어느 교회의 주보에 다음과 같은 긴 부고가 실렸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사역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시던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군가 성도입니다.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찾던 분입니다.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면 모두가 그분을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헌금할 거야. 교회 일이 많을 때도 꼭 그분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러나 이제 누군가 성도는 더 이상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 성도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빨리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낮 누군가 성도나 찾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1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 원어는 휴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휴페레테스는 직역을 하면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전함을 보면 배 밑창에는 노예들이 쭉 일렬로 늘어서서 이 노를 젓지 않습니까? 배너 영화에서 그런 거 보셨죠? 자, 그런 노예는 지휘관의 명령대로만 움직입니다. 지휘관이 앞으로 하면 앞으로 젓고 뒤로 하면 뒤로 젓고 빨리 하면 빠르게 젓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젓고 지휘관의 명령대로만 움직입니다. 노예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맡은 자라는 말의 원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주인만 바라보면서 주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지요. 자, 그래서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휘관만 바라보고 지휘관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노예처럼 또 늘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 뜻대로 움직이는 청지기처럼 좋은 일꾼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바울파다 하면서 파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서로 잘났다고 떠들어대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왕처럼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지휘관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휘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길게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부에 가면 우리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너희들은 그래 지혜롭구나. 너희들은 우리는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같이 세상의 구경거리같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이 풍성하구나. 바울사도가 막 책망을 하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점에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 3절에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칭찬을 할까 아닐까? 그런 것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만 신경 쓰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꾼이죠. 어떤 목사님이 생신을 맞았는데 장로님들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일어서셔서 대표로 이 축하의 말을 하면서 후배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다 모아서 담임 목사님에게 잘 순종하십시오,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답사하는 차례가 됐는데 목사님 일어서셔서 원로 장로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취지는 잘 알고 참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장로님들 저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순종했는데 제가 만약 잘못되면 그러면 그건 교회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순종하지 마시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제가 장로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께 충성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만 하시면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만 순종하면 될 테니까 말입니다. 혹 목사 장로 사이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께만 순종하면 우리도 금방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꾼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를 살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를 살핀다면 오직 예수님 눈치만 살피고, 잘 보이려면 오직 예수님께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일하는 것, 그것이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흔히 보면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자다,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으니까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는 자꾸 교인들 의사를 대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나를 뽑아주었으니까, 나를 대표자로 세워주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교인들의 의사를 대변해 줘야 된다, 교인들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 의사가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교인들 의사를 대변하고 교인들의 그 뜻을 관철시켜도 좋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의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동떨어지게 어쨌든 편하게 살려고 하고 어쨌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장로는 무조건 교인들 의사를 대변해야 할까요? 무조건 교인들이 원하니까 하면서 교인들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말해서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물론 장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권사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교인들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투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투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투표를 한 것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죠. 이제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투표했다고 해서 교인들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직분자는 주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교인들 다수가 뭘 원하는가, 그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주님의 눈치를 살피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만 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일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만 바라보고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일한다는 의미 또 하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도 내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런 거 평가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교회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나는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있었어. 나 개척 공신이야. 그 공로의식입니다. 이 교회 주일학교 사실은 내가 다 만든 거야. 내가 초창기 10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하면서 내가 기초를 다 닦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된 거야.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택도 없지. 공로의식입니다. 이 교회 내가 사실은 지은 거야. 그때 건축헌금할 때 내가 30억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로 된 거지.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택도 없지. 공로의식이죠. 그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자꾸 섭섭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수고한 거, 그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제대로 예우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꾸 불평을 늘어놓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음이 뒤틀어져 있고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요. 섭섭마귀 같은 것입니다. 마귀 중에서도 제일 무섭고 끈질긴 놈이 섭섭마귀. 섭섭마귀 한번 들면 치료약도 없습니다. 기창모 목사는 1960년대 전남 신안군에 위치해 있는 중앙성결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강홍률 씨라고 하는 면장이 장로로 심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강홍률 장로가 면사무소 일을 좀 하다가 그냥 주일 예배에 지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저 늦게 들어오는 강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자꾸 지각하는 교인들에게 좀 따끔하게 교훈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문 앞에 좀 서 계세요 하고 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를 그만두든지 면장을 그만두든지 하나를 하세요. 책망을 했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그 교회는 예배 마치고 광고를 하는데 이제 광고 시간에 장로님이 목사님 한 말씀 할 게 있습니다. 목사 허락을 받아서 앞에 서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부터 면장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예배에 모범도 보이지 못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전부 자기들이 참 부끄럽고 또 마음이 찔리고 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에는 전설 같은 얘기로 들리겠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에야 그 장로님이 지각했다고 책망하는 목사도 없을 뿐더러 책망하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목사 쫓아내려고 야단하겠지요. 그 장로님은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그만두세요. 할 때에 목사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창피하다고 교인들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장로라는 성직에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지요. 지난날 한국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정도로라도 자리가 잡히고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눈치 살피기 시작하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일 많이 했어 하는 우쭐한 마음이 들면 그건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알아주지 않을까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건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주님께 다 맡기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일꾼은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와 신학 노선이 같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화란개혁교회, 그 화란교회 개혁교회 장로는 장로로 선출이 되면 3년 내지 4년을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꼭 1년을 안식년을 가집니다. 장로가 무슨 안식년이냐 하는 생각이 드시겠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장로 되면 교인들 가정 일일이 신방해야 되지요. 새신자들 말씀 가르쳐야 되지요. 교회 각 기관들을 돌아보고 지도해야 되지요. 교회 큰 행사들 앞장서서 그냥 이끌어 가야 되지요. 그런다고 무슨 세상 직장생활 안 할 수 있습니까? 직장생활 그대로 해야 되지요. 가정생활 다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진짜 코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년 4년 일하고 나면 1년을 쉬지 않으면 안 되어서 안식년을 가집니다. 1년 안식년 가진 후에 다시 투표를 해서 선출이 되면 다시 또 봉사를 하고 만약에 선출이 안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화란개혁교회에서는 장로가 영구직이 아닙니다. 한 번 장로가 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장로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몇몇 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장로를 좀 감투 비싸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장로가 되었다가 다시 평신도로 돌아간다, 그런 것은 생각도 못 하는데, 그런데 화란개혁교회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장로는 순전히 일하기 위해서 받는 직분이니까 일 안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장로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형편상 그건 당연히 내려놓고 평신도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로 돌아가면 더 이상 장로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미스터 아무개 씨,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부르지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장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면 당연히 직분을 내려놓아야 되죠. 한국교회는 직분을 명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는 그 호칭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에헴 하면서 일은 별로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모든 면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예배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다락방 예배, 그 모든 예배에 당연히 앞장을 서야 됩니다. 사역에도 앞장을 서야 됩니다. 선교사역, 복지사역, 다음 세대 키워내는 이 교육사역, 그 다음에 초신자들 길러내는 1:1 양육사역, 이 모든 사역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헌금하는 일에도 앞장을 서야 됩니다. 11조 같은 교인들의 기본 의무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무슨 공간이 필요해서 특별 헌금을 한다, 그러면 직분자가 당연히 앞장을 서야 됩니다. 일본 강점기 때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름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 순서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독립운동이라는 이 큰 대사를 앞두고 기껏 이름 순서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고 남강 이승훈 선생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죽는 순서야. 아무면 어때? 손병희를 먼저 써. 그래서 손병희 선생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33인은 대부분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는데 손병희 선생은 혼자서 3년형을 받았고 결국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정말 이름 쓴 순서대로 죽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것은 죽는 순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죽는 순서입니다. 우리도 연말이 되면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우는 임직식을 할 것입니다. 그때 세움받는 직분자들은 단단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죽는 순서다. 그래서 모든 면에 앞장을 서셔야 됩니다. 희생하는 자리가 있다면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제대로 직분은 받아놓고 제대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제가 미리 좀 생각을 하다가 텔레비를 보다가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텔레비 보니까 BMW에서 자꾸 불이 나가지고 리콜을 한다. 아, 저거다, 저거. 우리도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리콜을 다 하자. 다음에 리콜 영이 떨어져도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전주 예수병원의 이 로비에서 때 아닌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웬 중년 남자가 눈을 빼달라고 하는데 의사가 멀쩡한 눈을 왜 뽑느냐고 하면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연인즉슨 그 중년 남자는 어느 시골 교회 집사님인데 여름에 태풍이 불어서 교회가 그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그냥 흙탕물이 들이차가지고 논바닥같이 되어버리고 건물이 비스듬히 기울고 위험해서 할 수 없이 예배당을 헐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시골 교인들이 개울에서 모래를 퍼가지고 벽돌 찍고 자기들 손으로 슬레이트 잇고 흙을 바르고 그렇게 땀과 눈물로 지은 교회인데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전부 망연자실해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이 집사님도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갑자기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애꾸는이 되어도 나하고 살아주겠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하나 펼쳐 보이는데 거기에 어느 기관에서 장기를 구하는데 눈도 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그걸 보이면서 자기 눈을 팔아가지고 예배당 짓자는 것입니다. 거의 그냥 절규하듯이 사정을 합니다. 여보, 어차피 썩을 육신이지 않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있어야 되지 않소. 그러니 그렇게 합시다. 눈 하나만 있어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예배할 처소가 없지 않소. 몇 주간 줄다리기를 하다가 아내가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병원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의사가 병원 원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원장님은 어느 큰 교회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염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듣다가 점심시간에 직원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지요. 다 직원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직원들 앞에서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했더니 직원들이 막 전부 우리가 한번 적석 연보를 헌금을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석으로 헌금을 했는데 그 시골교회 예배당 하나 짓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것입니다. 그 눈물과 땀 위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뼈를 묻을 교회, 내 자식들이 뼈를 묻을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꾼은 내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죠. 세 번째로 장차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그때라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말씀이죠.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한 그 모든 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일꾼들은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일해야 합니다.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께 받을 그 칭찬과 상급, 거기에 우리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땅에서 상 받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서부터 칭찬받는 그것에 목을 매달게 됩니다. 세무얼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25년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프리카에서 3주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같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가 드디어 뉴욕 항에 입항을 했는데 항구에는 대통령을 맞이하는 인파로 북적댑니다. 깃발이 나부끼고 오색 찬란한 풍선들이 하늘을 장식하고 군악대의 연주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맨 프레시가 막 터지는데 대통령은 손을 흔들면서 담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무엘 모리슨 선교사는 조용히 배에서 내려섰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군중들 틈을 비집고 나와서 택시 승강장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대통령은 기껏 아프리카에 사냥하러 가서 3주 머물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데도 저렇게 사람들 환영을 받는데 저는 제 평생을 아프리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치고 헌신했는데도 아무도 저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럴 때 그때에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똑똑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얘야, 너는 아직도 집에 오지 않았잖니? 너는 아직도 집에 오지 않았잖니? 뉴욕이 집이 아닙니다. 하늘에 진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날 그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환영하며 박수치는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종종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환하게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이제 여기 와서 편히 안식하거라. 우리 주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늘 그 순간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들 뭐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알아주나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일꾼들,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사모하는 일꾼들,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